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조금 더 따라가게 하시며 오늘도 역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고방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의 말씀으로 이방 아내를 많이 둔 것 말고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이방 아내를 많이 둔 것 말고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으로도 유명하지만 아내를 많이 두었던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10명도 많은데 100명이 아니라 무려 1000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아내를 두었던 왕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바로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마도 아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내들의 이름도 다 못 외웠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어땠을까요? 자식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어느 아내가 어느 자녀를 낳았는지도 분간이 안 되었을 겁니다.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걸 부러워하는 남자분들이 있습니까? 한숨이 나옵니다. 신기한 것은 그 어마어마한 아내와 자녀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 딸도 많이 낳았는데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아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르호보암. 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은 그 수많은 아내들과 자녀들의 이름은 아예 기억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아내가 많고 그 이방 아내를 통해 우상 숭배를 허용하여 산당까지 지어주고 솔로몬 통치 후반에 다 된 죽에 콧바치듯이 마지막에 참 부끄러운 통치자가 되었다고 평가하기가 쉬운데 결정적인 문제점은요. 이방 아내를 많이 얻은 것 말고 또 다른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적지 않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문제의 불씨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생각보다 여러 면에서 끊을 것을 칼같이 끊지 못하고 정확히 할 것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어설픔도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허점과 문제의 불씨들을 여러분 발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과연 철저하게 끊어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예민하게 발견하고 이거를 싹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마지막이 부끄러운 왕 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정말 칭찬받을 만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땅을 함부로 주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예민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전은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고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이제 드디어 20년 만에 모든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드디어 끝났다 하는 생각에 아마도 솔로몬 마음에 자만심과 지나친 자긍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끝냈다는 마음, 온갖 건축 재료를 제공했던 두로왕 히람하고 이제 결산을 하면서 좀 이상한 거래, 이건 뭐지 하는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재료값을 치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었을까?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생명의 삶에도 나와 있는데 레위기 25장 23절 그리고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을 함부로 사고 팔지 말아라.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갑자기 너무 쉽게 이 갈릴리 20성읍을 그냥 히람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성전, 궁전을 짓느라고 국고가 다 바닥이 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줘야죠. 왜 땅을 이 히람에게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함부로 사고 팔지 말아라 하셨는데 이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히 명하신 것을
아주 쉽게 넘겨주는 결정적인 실수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불씨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13절에 두로왕 히람이 이 20성읍을 가불 땅이다 해가지고, 이 가불은 베니게 말로 별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역대하 8장 2절에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20성읍을 도로 솔로몬에게 반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의 경계를 너무 쉽게 저버리려 했던 솔로몬의 경솔함, 이걸 우리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거나 약속하신 것들을 경솔히 여기지 말고 기본에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기본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뭘까요? 십계명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기초도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잠깐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기본이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부터 4계명을 대표하는 그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들 간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나오잖아요. 5계명에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계명이에요. 좀 있으면 어버이 주일이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께 식사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해요. 내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노예제도였습니다. 노예제도. 무리한 성전 건축 때문에 노예제도를 동원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 역시 20절 이후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동원해가지고 노예로 삼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는 아니지만은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 등을 삼고 역시 건축에 동원시킵니다. 노예 제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방 민족을 노예로 삼은 솔로몬,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노예 삼지 않습니까? 처음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을 반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왕 세우면은 그 왕이 너희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다. 여러 가지를 착취해 갈 것이고 너희가 너무 힘들 것이다. 보이는 왕을 세우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여기 솔로몬 왕이 이렇게 강제 부역을 시키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사람이 왕으로 서니까 결국엔 이렇게 된다. 이 무거운 멍에 부역 문제, 노동시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 때에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러면서 더 멍에를 무겁게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결정적으로 갈라진 게 바로 이 멍에 무거운 부역, 이 노예제도,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노예제도가 아니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서로 하나 되는 것, 서로 연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계급이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 되고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하나 되는 거예요. 가방끈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이 하나가 되고,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하나가 되고, 건강한 사람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노인과 어린아이가 하나 되는 것, 그저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용서받은 감격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십자가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너무나 많은 것, 많은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 여지를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15절 끝에 보시면은요,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여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이에요. 이 군사적으로 아주 강조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 19절에 보시면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자기가 건축하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다 건축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26절 이후에는 배들을 짓고 사공들을 모으고 28절 오빌에 이르러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지 바다에서 뭔가를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다 이렇게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많아도 너무 많아서 이게 감당이 되었을까?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아굴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걱정이 됩니다. 내게 적절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한국말에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배부르고 등 따셔지면, 너무 부해지면, 지나치게 부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서 이런 여지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 왕으로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솔로몬 왕이 이런 여지를 남겨서 나중에 아내 때문에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런 많은 여지들 때문에 결국에는 뒤끝이 좋지 않은 왕으로 마감하지 않습니까? 너무 풍족함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만한 것들을 다 제하는, 지나치게 욕심내지 않는, 주신 것에 만족하고 적절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풍족하여 하나님과 멀어질 여지들을 많이 남긴 솔로몬을 발견하게 하시고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놓치지 않도록 예민하게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들, 끊을 것을 끊고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풍족하여 그 하나님과 멀어질 여지를 남기지 말고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